영적인 영의 지혜, 영적인 지혜를 얻으려면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그런 내 귀에 막 그러네라고 듣는 여러 사람의 설교를 조각조각 하나로 만들어서 내 걸로 삼는 보다는 한 사람의 진리 선포를 꾸준히 파야 된대요. 그래야 그게 해법이라고 하셔요. 그래야 영적인 지혜를 얻을 수 있다. 누군가 볼 적에는 어떤 영역, 어떤 진리 선포자는 그 영역을 좀 더 신박하게 잘 풀어내서 전달할 수 있고, 또 어떤 영역, 어떤 진리 선포자는 또 다른 영역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A, B, C, D, 뭐 가나다라 마바사 되는 어떤 그 선포자들의 것들을 그들이 잘하는 것만 하나하나 내가 취해서 내 걸로 삼으면 내가 되게 영적인 지혜를 얻을 걸로 생각하지 않네요. 일반적으로 상식이. 그쵸? 지금 주님이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아니라 한 사람의 것을 파야 된대요. 한 사람의 진리 선포를 파야 된다. 그래야 영적인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찔끔 저기서 찔끔 여기서 찔끔 저기서 찔끔 유튜브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해서 듣는 것보다 한 사람의 것을 꾸준하게 파야 된다. 그래야 영적인 지혜를 얻는다. 어떤 돌발적인 상황이 왔을 적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A라는 길이었대요. A라는 길인데 나는 뜬금없이 B라는 길을 주님께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어리석고 주님께 책망받지 않으려면, 이거 뭐냐, 지혜거든요. 지혜. 어떤 돌발 상황이 있을 때, 어떤 뭔가 상황이 펼쳐졌을 적에 주님은 A라는 길을 원하셨는데 이 신도는 B라는 길을 주님께 제시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 그 영적인 흐름 파악을 못 한다는 거죠. 어떤 흐름 파악? 주님께서 진정코 원하시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성령의 미세한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내가 이럴 때 어떻게 내가 태도를 취해야 될지 내가 지혜를 못 얻어요. 구하지를 못해, 지혜를. 성령님께. 자, 다음은 하경자매. 하경자매 세대는요, 일명 MZ라고 부르거든요. 자매 나이가 30이지만 저는 MZ로 들어간다고 봐요. 충분히. 지금은 더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MZ 20대 초반이나 뭐 10대 후반 그 애들이나 자매나 저는 똑같이 봐요. 똑같이. 막 크게 다를 건 없어요. 더 질 나쁘게 악해졌느냐, 좀 그런 유형이 아니냐, 그럴 뿐이지. 이 MZ들은요, 세상에서 뿌려주는 어떤 도구들 있죠. 도구. 세상에서 뿌려주는 도구. 이 도구를 굉장히 잘 습득해내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그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네, 저와 같은 세대가 아니잖아요. 저같이 라떼 세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무 익숙해요. 그냥 그런 삶이. 세상에서 뿌려주는 도구를 잘 활용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망조라고 하셔요. 세상에서 뿌려주는 도구를 잘 사용하는 것 자체가 망조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멍청해진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은. 영적으로는. 영적으로 어떻게 된다? 지혜 없는 자, 영적인 지혜 없는 자들과 같이 된다. 정말 이거 말해주고 싶었어요. 하경자매. 제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했거든요. 여기까지만 선포하시길 그냥 여기까지만 해요. 더 구체적으로 해드려야 되는 게 마땅해요. 근데 뭐 그것까지는 주님, 이게 무슨 얘기냐. 세상에서 뿌려주는 도구를 잘 습득하고 활용한다. 근데 지금 10대 후반 20대 초반이나 자매 나이 30이나 똑같이 MZ로 보신다. MZ를 본다. 근데 오히려 이것이 어떻게 망조다 그러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뿌려준 도구들을 잘 습득하고 활용하는 그런 삶의 태도들이 영적인 지혜 없는 자들과 같이 된다는 거죠. 자들과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뿌려준 여러 도구들 가운데 살고 있는 또 세대 아니에요, 저도? 그쵸? 네, 과거는 그러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예를 들면 핸드폰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진짜 할머니, 저 산골의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도 보급이 되는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저도 거기에 묻어있는 이 세태를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한 명이야. 근데 그걸 거부하면서 살아갈 거냐? 거부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사실. 네, 거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럼 핸드폰 사용 안 할 거냐?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핸드폰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걸 추구하면서 살면 안 된다라는 의미가 강하다라고 하셔요. 그런 걸 추구하면서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것이 강하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오늘은 저한테 의미 있는 날이에요. 왜냐면 제가 그간에는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영역들을 오늘은 깨우쳐 주신 날이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많은 걸 생각하게 돼요. 젊은 자들과 또 정집사님이나 전에 민선집사님 같은 부류, 저처럼 정말 우리나라 진짜 쌍팔년도부터 믿음을,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렇게 신앙을 이룬 자들 말고 이미 우리나라가 충분히 편리하고 충분히 배부를 때 예수를 영접한 그런 자들의 차이. 그러면 당연히 주님께서는 호도하시는 방법을 바꾸신다는 거죠. 네. 결론은 뭐냐, 전도사님? 주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모두가. 네.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은 주님이 모르신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께 올리십시오. 바치십시오. 그냥 목요 찬양 집회 한번 가가지고 앞에 찬양 인도하는 자가 유명한 무슨 강사인 줄 아세요? 그냥 그 지역의 한 교회였고요. 중대형 교회였고 자기네들 교인만 부르는 그런 찬양 집회가 아니고 그냥 목요일날은 저희 교회에서 찬양 집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막 오실 사람 오세요. 뭐 그런 거요. 지금처럼 유튜브로 뭐 내지는 교회 홈페이지가 있을 시절인 줄 아세요? 90년대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사람들 입소문 있죠. 야, 그렇대. 어느 교회 뭐 있대. 그게 다예요. 그게 다. 그게 쫓아가서 뭐 유명한 강사도 아니고 대단한 뭐 은사 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찬양자가 하는 주님을 위해서 인생을 바칠 사람 손 들으십시오. 거기 손 들었어요. 저는.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역자들을 배출이 됐던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 얼만큼 대단한 신박한 설교를 원하세요. 기본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서 서학영자매 뭘 맨날 그 신박한 걸, 그런 거 맨날 그런 거 찾아서 봤으니까.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신비스럽고 내가 그간의 현실에 진짜 현실 속에는 내가 너무 힘드니까 도피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뭐 마음에 옹달샘이 있는데 거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옹달샘에서 뭐 우리가 만난다고 현실 도피하기 위해서 그런 걸 찾는 거예요. 그게 너무 현실에 내가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러면 그런 자들의 선포가 다 쓸데가 없느냐? 글쎄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옹달샘이 뭔데 정확히 그 여자가 얘기했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옹달샘이 뭔데? 옹달샘이 뭐예요? 뭐 깨닫는 어떤 그런 지점을 말하나요? 뭐 주님의 진리, 뭐 메시지, 진리를 깨닫는 지점을 옹달샘이라고 표현한 걸까요? 아,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된다고 그러시잖아요. 소설 쓰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녀가 받은 걸 너무 폄하하나요? 어쨌든 주님은 그건 그녀의 의라고 하셨어요. 꿰어 맞힌 의. 저는 그렇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런 미화적인 표현 말고요. 주님께 정확하게 받아서 정확하게 선포하는 거를 저는 정말 강권하고 싶어요. 그런 미화적인 표현 말고. 그런 것에 젖어 있는 자들이 제 선포나 설교를 들으면 어떻게 반항하죠. 주님은 저런신 주님이 아니라고 하면서 떠나간단 말이에요. 그런 불상사들이 생긴다는 거죠. 주님 말씀은. 이해하셨어요?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러니까 주님은 그런 주님이 아니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냐? 칼날같이 막 그냥 막 내리꽂거나 직접적인 표현을 쓰거나 때로는 욕도 해가면서 그러는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세상을 치리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네? 19장. 입에서 나오는 검이 뭘까요? 하경자매 말씀이거든요. 그죠? 이 입에서 나오는 게 뭔 말인데 말이 뭐라고 표현됐어요? 검이에요. 칼. 그 이 말이 옹달샘 같은 아름다운 언어일까요? 칼인데 칼은 찌르는 용도예요. 칼은 찌르는 용도라고요. 찌르는 용도. 그거로 세상을 치리하신대. 어디에? 요한계시록 19장에. 누가? 예수가. 말세가 될수록 옹달샘 같은 그런 걸 표현하는 자들 곁에 있어야 되겠냐요. 아니라고 하시는 거죠.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현실 즉시. 나는 누구고 나는 지금 어떤 세태를 살아가고 있으며 그럼 나는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서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옹달샘 따위가 너희들을 호도할 수 있겠느냐? 주님은 위로하시는 자가 맞아요. 하경자매. 위로자가 맞으시고요. 과거의 자매가 그런 하나님의 또 내지는 주님의 위엄 아래 그분의 따뜻하심을 들었던 설교들이 거짓은 아니라고 하셔요. 응? 그러나 주님은 그것에만 국한되어 있는 분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래요. 제가. 인연은 이 대언자는 그것에만 국한되어 있는 분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래요. 그런 것만 들으면서 있으면 그냥 젖 먹는 자들에 불과해요. 하경자매. 젖 먹는 자들. 단단한 음식을 먹고 소화시켜야 된다 그러죠. 그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다? 예, 연단을 통해서 어떻게 지각을 사용해서 선과 악을 구별한다고 정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유한 말, 좋은 말, 그분은 사랑의 주님이시고 나를 그렇게 내팽개치는 분이 아니고 패대기 치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어떤 의 안에만 있으면 안 된다고 저는 말을 하고 있는 거래요. 나와야 된다고. 강해져야 된다고. 네. 그래서 선과 악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지각이 생겨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래요. 잘못 알아들으면 안 된다라고 하셔요.
잘못 오해하면 안 된다. 위로하신 분이 맞고 그분은 사랑의 주님이 맞지. 누구에게? 위로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러나 위로가 필요하더라도 사랑이 필요하더라도 강력한 칼을 검을 그자에게 댔을 때 마치 욥처럼 무조건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지경까지를 원하시지. 하나님이 매일같이 위로와 사랑을 받기만을 원하겠냐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단단한 음식을 삼키고 소화시켜서 그 연단을 통해서 나오는 지각을 사용해서 선과 악을 구별하기를 원하시겠죠.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최종 목표시겠죠. 맨날 위로해주고 맨날 따뜻한 말 해주고 옹달샘 따위의 그런 미화적인 표현으로 내가 위로를 받고 왜인 줄 아세요? 왜 위로받는지 아세요, 여러분? 나는 주님 앞에 너무 잘 못하고 있어. 그거를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의 엄해하시고 주님의 두려워하심을 받기가 내가 또 두려워. 그러니 잠깐 내려놓고 그런 언어적인 어떤 미학이 있는 그런 영적인 언어들을 찾아서만 듣게 되는 거예요. 그것에서 위로를 찾는 거야. 나의 연약함들을 나 스스로 그런 연약함들을 채우는 거예요. 그런 표현들로. 그거 언제까지? 그러다 죽는 거예요? 네? 그러다 죽는 거라고요. 다른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다고요.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고 소화 못 시키는 그 상태로 가다가 죽는다고요. 눈물 흘리면서 오 주여 저를 용서하소서 그러면서. 결단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경은 마지막 때에 이기는 자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하고 계시거든요. 예. 어떤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그런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이기는 자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고 계세요. 그게 우리의 마지막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의 모습이고 그것이 주께서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마지막이에요. 왜? 그게 마지막에 언급이 되어 있거든. 그럼 그것을 위해서 우린 대비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취해야 될 태도이지 끝까지 위로 사랑을 갈구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내 가슴을 후벼판 어떤 자 내지는 그 선포해준 자 내지는 어떤 꼭 선포자가 아닐지라도 그런 자들을 원망하면서 막 상처 입어서 막 뒤에서 훌쩍훌쩍 울면서 그렇게 나약한 자를 원하시지 않을 거예요. 주님은. 네. 제가 초도에 얘기했죠.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환경, 직업은 차선일 뿐이다. 메인은 여러분들 자신이고 본인이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현재 어떤 태도와 어떤 것들과 어떤 것을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고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느냐, 어떤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것이 메인이다. 잊으시면 안 된대요. 내 환경이 아니에요. 내 환경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주님 그 자체가 메인이 아니고 내가 메인이라니까요. 내가 현재 주님께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가 현재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공동체에 머물러 있는지, 내가 어떤 것들을 녹이면서 가고 있는지, 그게 메인이라고요. 내 환경이 아니고. 다니엘 4장이고요. 17절. 이거 저희 작년인가 했는 것 같아요. 이는 17절.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신다는 거예요. 이 누구는 꼭 주님의 사람들만 포함됩니까? 정집사님? 아니에요. 주님 마음.
그 뜻을 주님 마음대로 어떤 자에게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천한 자에게도 주님의 뜻이 머물러 그 자를 높여서 쓰신다. 그 누구에게든지 주님은 주님 마음대로 그 뜻을 전달하신다.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여기 위에 보면은 그루터기가 나와요. 15절에 그루터기가 나오고요. 이 17절은 잘 묵상해 보라 하십니다. 다시 예수님은 태장부터가 뭐 진짜 곱디고 온 그런 천이 깔려있는 그런 아기 침대에서 태어나지 않으셨대요.